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로마서 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로마서가 우리가 보면 굉장히 물론 모든 성경들이 굉장히 체계적이지만은 특히 로마서는 죄와 구원의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한 과정들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마서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좀 귀납적이보다는 연역에 좀 가까운 그런 내용들로서 이렇게 전개가 되어져 나가거든요. 특히 이제 창세기는 1장은 굉장히 귀납적 형식의 대표적인 문장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해놔놓고 지금 사건들을 전개해 나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로마서는 굉장히 좀 이 서론도 분명하지만은 굉장히 이 조직적으로 이 내용들이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제 개론에서 공부했습니다만은 로마서 이제 제 1장부터 이제 3장까지를 보면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제 죄가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죄로서 끝나면은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4장 부분들이 이제 구원에 관한 부분들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으로 연결될 때에 이 구원이 무엇과 연결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 구원은 죄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가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딱 하고 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로마서 3장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로마서 4장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바로 우리는 의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그 의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의로움이 성립되어야 되는데, 이 의로움이 성립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를 여기서 인물이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행인가 믿음인가 이 부분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할례와 무엇입니까?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게 여기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인가 믿음인가 딱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 가지를 약속하지 않습니까? 씨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땅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복에 관한 것들, 그죠?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딱 하시는데, 그 언약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나요? 안 했나요? 행하지 않은 상태죠. 그 다음에 할례 언약 창세기 15장에서 할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딱 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때에 할례를 행하기 전이었는가 후였는가 딱 요걸 딱 물어보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기 전이었을까요? 할례를 행하기 후였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입니다. 전.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할례는 믿음의 효력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효력과는. 그러면 이 할례는 무엇인가? 하나의 징표라는 거예요. 징표. 만약에 이 할례가 만약에 효력이라고 말한다면은 믿음은 소용없는 것이다. 왜? 이미 할례에서 효력을 발휘했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죠? 그럴 때에 율법에 관해서도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고 믿음의 의로움에 대한 이 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죠? 믿음이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사하게 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서, 이 행위는 이제 공덕입니다. 공덕적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면 믿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믿음 소용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의 4장의 내용들 속에 전개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무엇으로 어려진다? 그렇죠. 믿음으로 어렵게 됨을 4장이 말하게 되고, 이 믿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우리의 행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택하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우리의 행위 아니죠.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알미니우스, 펠라기우스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 가정스럽죠,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신 것은 선택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줄 믿으시고 선택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정하심이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신적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심에 대한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행위를 바라보고 예정했다면 이것은 예정이에요. 예정.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행위로서 선택을 했다. 여러분들, 인간이 행위로서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언약이 파기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행위로서 선택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모든 행위라든지 구원에 이르는 모든 부분들은 항상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중보자인 그리스도가 반드시 등장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근본적이고 이런 기본적인 교리 속에 세우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가 있고, 지금도 이런 어리석은 속에 빠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알미니우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4세기의 신학을 흔들어 놨던 펠라기우스가 다 이런 부분 속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학들을 반드시 똑바로 세워나가는 부분들이 성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 부분들을 오늘 로마서 4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바로 이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여기서 바울이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초대교회 때에 보면은 이 사도들, 특히 이제 속사도 교부들이 이 문학적 부분들에 대해서 탁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갈 때에 굉장히 수사적 용법을 많이 쓴다 그랬죠. 오늘 이 본문도 바로 그 내용 속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수사 의문문을 딱 사용합니다. 수사 의문문. 이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독자로 하여금 관심을 지금 끌어모으는 입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질문을 뭐라고 던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죠? 무엇을 얻었느냐? 그러면서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관심을 유발시키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딱 맞추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탁월함이 있어요.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근데 육신으로.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얻었다고 말한다면 지금 이 부분들, 지금 믿음에 관한 이 부분들, 할례에 관한 부분들, 행위에 관한 부분들, 이 부분들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개념들이 결국은 자신들이 구원에 대한 백성이라, 천국의 백성이라, 선민이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아브라함이 혈통을 들고 나오고 할례를 들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들고 나옵니까? 무엇을 들고 나와요? 그렇죠. 율법. 이 세 가지. 그죠. 이 세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구원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 딱 짚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렵게 된 것은 유대인이라는 그런 특권이나 또는 율법적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혈통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무엇으로? 그렇지. 그 이야기 지금 딱 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가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리요? 딱 이 속에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수사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속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질문할까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행위로 지금 육신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육신에 대한 것은 행위를 말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육신으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질문하죠. 이 질문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수사문문 속에. 죄인이라는 것이 지금 요새 숨어 있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죄인인데 그 행위로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느냐? 딱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없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행위 언약으로 모든 사람들 언약이 파기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적 측면에서 사람은 행위를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연결된 행위는 반드시 중보자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대속을 이루신 그분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들어오셔야만이 이것이 승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구원과 관계되어서 행위로서 선택하여서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로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 연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죠? 그래서 수사문문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딱 물어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사문문 속에서 딱 물어보면서 무엇을 딱 바로 전개해 나갑니까? 2절. 만일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행위로서. 여기서 행위는 뭡니까? 공로적 사상입니다. 공덕. 자, 여러분들.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나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다. 그럼 그것이 공덕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100점짜리 가운데서 10점이 되었다. 그럼 그것을 10건 하면 100점 됩니까? No. 아닙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이런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땅히 우리 삶이 나타낼 삶에 그것은 하나의 윤리고 도덕적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원론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죠? 절대 여러분들 안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바로 딱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자신의 공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없다. 왜? 무엇이기 때문에? 수사문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알도록 하는 겁니까? 이것을 딱 지금 찍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건 무엇을 강조하죠? 그렇죠. 죄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도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행위로서 공덕을 쌓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의 행위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행위 언약이 파기된 상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우리는 이미 죽을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자체 속에서 새롭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행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행위적 측면에서 파기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법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그의 행위로 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무엇을 줬다?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은혜의 베푸심이에요. 이 반드시 정확해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왜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왜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10장과 11장 사이에 왜 바벨탑 사건이 딱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 갈대 우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바벨 문화 속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 땅으로부터 나오도록 믿음을 주잖아요. 맞죠? 그죠? 세 가지를 약속하면서 믿음을 줬죠. 그죠? 자녀에 관한 것, 기업에 관한 것, 복에 관한 것,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하면서 그 갈대우르에서 빼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선택했잖아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세 가지를 믿도록 믿음을 줬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처음부터 믿음을 가졌으면 행위예요. 행위. 은혜라 말할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도 또 펠라기온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쭉 베풀어 나오니까 자기가 그 은혜를 선택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는 그런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배웠죠. 그죠? 우리가 전무죄불성 딱 배웠죠. 그죠?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적 타락이죠. 이 전적 타락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전적 부패, 그 다음에 전적 무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조명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측면에서 무지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전적 무지라는 것은 지식이 없다는 그 무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전적 무지, 전적 부패라는 것은 전적 부패는 우리가 죄인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죄를 통해서 우리가 악을 범하는 모습 속에서 전적 부패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적 무지라는 것은 지식이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전적 무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향할 수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다 이 내용들입니다.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집니까? 안 여겨집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행위의 공덕이라면은 그것은 아브라함의 일함이죠. 그럼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삭시죠. 은혜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원이 선택이다. 자, 구원이 선택이다. 구원이 선택인데 내 행위로 이것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선택한 것은 나의 공덕이죠. 나의 공로죠. 내 공로죠. 내 공로. 그럼 내가 선택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은혜는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내 행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선택했기 때문에 내 행위에 대한 무엇이다? 그거죠. 삭시다. 삭. 이해됐죠? 그죠?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여겨진다?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 것이다. 보수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된 것은 그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믿음이 더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멋지죠, 그죠? 이 로마서, 그래서 이 로마서가 굉장히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조명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로마서 같은 경우는 뭐 창세기부터 이런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이런 부분들이 함께 조명되지 못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여기진다? 보수로 여기진다. 보수로 여기진다. 보수는 무엇입니까? 일한 대가입니다. 일한 대가. 은혜가 아니고 보수, 일한 대가라는 거, 일한 대가.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그가 구원을 선택했다면 이것은 은혜라 말할 수 없다. 그가 선택한 일에 대한 대가다, 이거. 그러면 행위적 군노 맞죠, 그죠? 그 행위적 군노는 성립된다, 성립 안 된다. 로마서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요. 6절, 일한 것이 없이. 그래서 여기서 일은 무엇입니까? 공로를 말하고 있죠, 그죠? 공로, 선택한 거, 자기가 이제 선택하는 공로. 예? 아, 5절 안 했어요? 5절 했는데, 했어요? 자, 5절 봅시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겁니다. 일을 아니한다는 것은
공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이 이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했다?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어. 그래서 여기서 예정론이 나오는 겁니다. 예정론. 그리고 그를 선택하고자 은혜를 베푸셔서 무엇을 하나님께 주셨다? 그렇죠. 이제 좀 정리되죠, 그죠? 경건에 이르지 않는 자, 일하는 것이 없는 자. 우리는 공덕을 쌓아서, 우리는 창세기 2장 17절에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행위적 측면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이제 모든 과정들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덕으로 구원에 이를, 영생에 이를 길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경건에 이르지 않는 자, 이건 뭔가 하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누가 의롭게 이기냐 말이에요. 누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라는 것은 일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하면 공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되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써 구원된다.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은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죠? 다윗이 말한 바, 시편 32편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첫 번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여러분들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그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행위가 이것을 할 수 있나요? 이미 죄인인데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에 대해서 가림을 받는 것이 누굽니까? 그렇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오셔서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의로 이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약은 그런 상태인데, 그럼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아시겠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을 다해 주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이런 부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 그럼 여러분,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복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죄가 가려진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 단순적인 한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죄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죄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죄를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은 죄가 잉태하여 악을 낳죠, 그죠? 이 모든 부분들을 함께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해결하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죄가 해결된 것이죠.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조미해주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이 해결점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었는데, 아브라함도, 그러면 아브라함 이후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믿음이 되어졌는가? 그 죄를 사심에 대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 등장함으로써 우리의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덕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그 믿음에 의로 여겨진 이신칭의, 그죠? 이신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대해줬을 때에 창세기 12장을 보자. 창세기 15장을 보자. 그때에 할례를 먼저 행했느냐 무할례 상태였느냐. 무할례 상태였습니까? 할례를 행한 상태였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는 무할례자들은 구원이 있다 없다. 그러면은 자 무할례자들은 구원이 없다면은 그럼 보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더해 주실 때에 할례를 행할 때였냐 무할례 때였냐 물어보는 거예요. 할례를 행할 때냐 무할례 때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더해 주실 때에는 할례를 행하시는 무할례 때입니다. 무할례 때.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할례라는 징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할례라는 징표는 무엇인가 하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 부분들이고 그것을 잊지 말라는 속에서 이것을 새겨 넣은 하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얻은 것이 믿음을 하나님부터 받은 그 은혜가 무할례 때냐 할례 때냐 딱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러면 이방인도 어떤 상태입니까? 무할례 상태 아닙니까? 그럼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 없다 말할 때 구원이 없다 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믿음의 법으로 구원이 진 것이지 할례와 아브라함의 혈통과 율법적 측면에서 구원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은 그러면 왜 줬는가?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알기 위한 기능으로 율법을 주었다. 율법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나가는 겁니다. 자 봅시다.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어디다? 무할례시니라. 요거 이해됐죠? 자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제 이해되죠? 그러면 할례는 무엇인가? 흔적이라는 흔적. 어떤 흔적인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을 인친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할례가 무엇이라고요? 할례가 믿음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할례는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는 것을 흔적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상징적 요소와 색임의 하나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구원이다 구원이 아니다 말할 수 없다 이거는. 만약 이것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말한다면은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받았는가? 믿음을 언제 가졌는가? 무할례시 아니야 무할례시. 말이 안 맞다 이거. 이해되셨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이제 이방인의 조상이 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또 할례 받을 자의 뿐 아니라 누구?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의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가?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의가 어디까지 적용되고 있는가? 우리가 무할례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그 의는 무엇으로 성립되는가? 믿음이다. 믿음. 믿음의 법이다. 그런데 그 믿음의 법은 우리의 행위로 되어질 수 있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일에 대한 삭식이 되기 때문에 은혜라 말할 수 없다. 아주 사도 바울이 뭐 명확하게 이를 딱 구분하죠. 그죠? 자, 13절 봅시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죠. 그죠?
여기서 이제 언약에 대해서는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상의 상속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가나안을 말하고 있죠. 가나안. 가나안의 기업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죠.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죠? 그러면은 오늘 이 속에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속에 무엇까지 함축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은 메시아를 통해서 받을 그 구원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상속자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이스라엘로만 본다면은 가나안 땅,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로 인하여서 구원의 복음이 그들에게 복으로 와닿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어떻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별로 안 어렵죠, 그죠? 이제 앞에 이제 내용들 딱 알고 나니까 이 앞에 내용들을 모르면은 이 뒤에 문제들이 여러분 도대체 안 풀려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을 조금 중심적으로 주었던 겁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이 만약에 육신의 후손으로 나타난 결과라면은 믿음의 부분은 거짓말인 거예요.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여기 이제 뭔가 하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줬는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지금 이야기됐죠, 그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혈통에 대해서 등장했죠. 두 번째는 무엇이 등장했습니까? 할례가 등장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 등장합니까? 율법.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혈통 등장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할례 등장했고, 이제 세 번째 율법이 등장합니다. 율법.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줬냐 말이에요. 율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하던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것이다. 다른 민족 그거 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율법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선택한 것은 구원으로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그 율법을 받도록 선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갖다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것이 선민으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냥. 율법을 준 것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율법을 준 것이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만 구원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표성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분명히 이방인에 관한 구원도 창세기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을 자신의 편향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 왜 율법을 줬는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봐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관점으로 만들어지면 이게 신앙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은 항상 누구의 관점에서 해석돼야 됩니까?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의 방법으로 관점으로서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만들어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 그것을 말해서 상향적 신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는 거부합니다. 신학과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강입니다. 하강. 상승이 아닙니다. 상승적 요소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에요. 가인. 하나님, 나의 노력을 보십시오. 내가 땀 흘린 결론을 보십시오. 전부 다 상승이죠. 그죠? 이건 신앙이다, 신앙 아니다.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말할 때는 신앙은 항상 어떻게? 하강이 돼야 됩니다. 하강. 하강.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하강이 돼야 됩니다. 하강. 어디로부터? 시작은 어디로부터? 그렇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신앙을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은 그것을 따라가는 부분에서 순종이죠. 그런데 사람의 관점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상승이죠. 상승. 상승은 신앙과 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승은 뭔가 하면은 우상숭배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람은 여러분들 죄인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완전히 놀 수 있습니까? 못 놉니까? 못 놉니다. 인간이 죄인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모습 속에서는 신앙이 안 놉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무슨 신학이다? 인본주의. 인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학이 여기서 등장한 겁니다. 이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신앙은 항상 무엇이 돼야 된다? 머릿속에 딱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신앙과 신학은 어떻게 돼야 된다? 하강이 돼야 된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강입니다. 어? 이단들처럼 하나 딱 붙들어 놓고 그런 하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강입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이고 신학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사항입니다. 율법은 15절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율법은 바로 그러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무엇인가? 죄를 알게 하는 기능. 이 기능 속에 우리에게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누구에게로 지금 이끌어가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킨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선민인 것을 표현해냈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물어봐요. 너 그러면 행위로 지켰는데 너 마음으로 지켰느냐? 딱 물어봅니다. 마음으로 지켰느냐?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율법에 말하는 것은 따르되 그 행위는 따르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표현해내는 것으로서 다 지킨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속으로는, 그 마음으로는 다 지켰냐 말이에요. 마음으로부터 분냄이 없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음란이 없었습니까? 그럼 그 죄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뤘다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기능적 측면에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율법을 자신들이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고 있는데 잘못됐다. 봅시다.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래서 율법이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것은 율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율법이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을 깨달아 알게 한다는 겁니까? 그 죄를 깨닫게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럼 율법이 없는 곳은 그럼 죄도 없겠네? 이게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율법들이 우리에게 조명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안식법을 지키는 것이 안식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 율법을 조명 안 하면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율법이 조명을 해주니까 그것이 죄인 줄 아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 그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를 걷는 거. 율법이 조명 안 해주니까 죄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율법이 없는 곳에는 그래서 범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안 어렵죠? 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양자 삼는 것. 이것이 무엇으로 된다는 겁니까? 은혜로 된다. 은혜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인류가 시작되었나? 이게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대표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혈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모든 조상이,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명해 줬죠. 그래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구원을 조명해 줬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했던 측면, 그것을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믿은 대상이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인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삭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삭의 사건. 100세가 되어서 몸에 자녀를 출산하는 것. 그 당시에 사라는 90세에 자녀를 출산하는 거죠. 둘 다 사라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자가 임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생체 리듬이 다 깨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도 남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전부 다 상쇄된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출산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의 그 생식의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몸이 죽은 것 같고 라는 것은 야 이거 다 죽은 상태구나 이게 아니고 남자로서의 생식 기능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사라는 어떻는가? 태가 죽은 것. 그죠? 임신할 수 있는 그 모든 하나의 신체적 밸런스가 다 깨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생리적 현상들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것 같고 라는 것은 이들이 임신의 불능 상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 대해서 그들이 죽은 것 같다라고 말할 때 이 죽은 것은 뭔가 하면은 생식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봅시다. 19절 봅시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의지적 능력이었는가? 아브라함의 의지적인 그 능력에 속하였는가? 아니면은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속한 것인가? 분명히 믿음은 인간의 의지적 부분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의지적 능력이었는가? 이 속에서 죽은 것 같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판결이 난 겁니다. 자신의 하나의 모든 부분들도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스스로 만들어갈 수 없는 그런 속에 그 믿음을 어찌 자신의 의지적 능력으로서 결정될 수 있는가? 아니다. 의지는 분명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죽은 이 태가 살아나는 것이다. 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베푸심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20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구든지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항상 신뢰하는 신앙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과 신앙은 항상 하강이다 하강. 하나님의 관점에서 항상 이야기해야 된다.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생각해서 신앙 말하면 이게 전부 다 무엇이다?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이다 이거. 인본주의.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서 이제 의로 여겨진 것은 믿음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누구까지?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누구다? 이게 진짜 틀리잖아요. 그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등장하죠.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의 의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금 누가 등장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등장해야 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의가 되었고,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의가 되었고 부활이 된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우리로 하여금 제3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심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면 된다는 것도 그러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짐으로 우리 속에 그것이 증가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지금 4장의 내용입니다. 봅시다. 24절 25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대속에 대해서 말하죠. 대속의 죽음, 그죠? 대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속의 값이 되어 주셨다. 대속의 값이 되어 주셨다.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이런 이신칭이, 이신칭이, 칭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죄사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이 칭입니다. 이신덕이, 칭이 뭐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팔 필요 없이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바로 무엇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값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부분들이 성립될 때에는 무엇이 함께 이 속에 있었다? 부활이 우리에게, 그렇지, 증가됨으로써 그 의가 증가됨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에 이렇게 되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이 누군가? 인간의 행위로 됐는가? 인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인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대속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얘기해 주셨고, 인간의 죄인의 그 마음에 믿음을 다해 주셨고, 그러니 전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무엇을 수반하게 된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또한 부활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의지 속에서 발달되지 않는다. 우리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믿음을 조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이거 안 믿어진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지식으로는 많은 학문을 쌓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속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의 죽음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구원의 영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부활이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죄사함과 그리고 칭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4장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은 그러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그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로마서 4장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지리라 이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가할 때에 우리의 행위로서는 그 값이 될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혈통과 그리고 할례와 율법으로 스스로 구원의 백성이라 천국 백성이라 선민이라 말할 자격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조명해 줍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으며 우리의 행위로서는 어떤 공덕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또한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심이니 그러한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구원에 이르는 것을 로마서 4장은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것조차도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이니 오늘도 우리에게 의지적 결정은 우리의 일함의 삭시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른 교리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바른 교리들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증거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군사, 주의 주신 사명의 군사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사명 사역 속에 우리를 더욱더 말씀과 교리 속에 견고하게 세워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